시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합독하고 시편 1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5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이번 주도 이제 시편을 계속 봅니다. 특히 이번 주도 다윗의 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고자 하는 고백과 또 메시지가 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그 중에서 조금 뭐랄까 예배시라고 하기도 하고 입당송이라고 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그런 노래와 같은 걸 봅니다. 시편 15편이 그런 건데요. 시편 가운데서도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로 다윗이 쓴 지혜시면서 예배시, 입당송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외형상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들이 예배자에게 이 예배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격을 묻고 거기에 예배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절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예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자의 조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구히 거할 자의 자격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내면적인 마음가짐, 또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국 믿음이죠. 믿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그 계명의 의미를 아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5편의 저작 시기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마련했던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 안치한 때 정도, 다시 말하면 그때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건 당연히 다윗 때는 없었으니까 오벳에돔의 집도 아니고 누구요?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15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요. 누가 여호와와 함께 그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점에서 곧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특별한 장소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입당성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의 문을 지키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일절의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은 2절 이하의 내용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반드시 이 모든 이 2절 이하부터의 내용을 다 이렇게 지키고 갖추는 어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너 안 지켰잖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상기시킨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넌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자격이 되는지를 늘 뭐해라? 생각해보고 돌아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이렇게 입당송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갈 때 늘 암송하듯 나중에 하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뭐 그냥 자기 의를 드러냈던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 약했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메시아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인정했던,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그 본질체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귀한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사가랴라는 선지자뿐만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물론 마리아나 요셉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송의 의미를 알았겠죠. 이 입당송. 그래서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들어가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있는 이 절이 바로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자격 조건을 한 10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이렇게 자기 삶이 정직하고 올바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는요, 좀 어떨 때는 남의 이야기는 블랙홀처럼 이렇게 받고 나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남의 얘기하기 좋아해요. 남 걱정하는 척하면서, 남 정말 신앙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 이야기를 막 하면서 기뻐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론 남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중심으로 정말 남을 돕고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그 잘못된 것을 덜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또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거꾸로잖아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조금 좀 성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주 막 지랄하고 그러면 더 막 저 어떻게 내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인데, 근데 생각보다 진짜 착하다 싶으면요, 저도 그 앞에서 정말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찌 보면은 이런 진짜 하나님을 경멸하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당연히 저 사람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지? 물론 내가 표는 내지 않지만 참 안타깝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귀하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직분도 낮지만 정말 내가 존경할 사람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깨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 마음에 정한 것은 그게 해가 되고 내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번째는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요. 고리대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정말 필요하니까 그래 뭐 주고 만약 이자를 준다면 뭐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다 좋은 일에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러나 내가 이자놀이 해야지. 내가 고리대업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하면 안 되겠죠. 뇌물을 받고 10번째는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뭔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데 그걸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율법을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도 뭐 요셉, 뭐 특히 다윗, 다니엘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자신들이 했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겠죠. 자, 끝으로 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반석 같은 축복 누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영원한 안전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율법이 지켜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나 때문에 가정도 세우고 나 때문에 사회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복음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세로서 예배자의 자격으로서 정말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